보덕이 평양성을 나와 서쪽으로 향한 이유는 간단했다. 마음을 비우고 깊은 참선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도성의 소란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대보산은 평양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산이었다. 험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은 산. 그러나 깊은 숲과 고요함이 있어 수행자들이 종종 찾는 곳이었다. 보덕은 산 중턱의 동굴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다.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자리를 펴고 앉으니 바깥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보덕은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 잡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밤낮 없이 참선에 잠긴 보덕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산짐승들도 그를 해치지 않았고 때때로 지나가는 나무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보덕이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달빛인가 싶었으나 그것은 달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뜻하지만 신비로운 빛. 보덕이 천천히 눈을 뜨자 눈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달랐다. 옷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자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보덕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진인이 입을 열었다. 이곳에 머물러라.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보덕은 공손히 합장을 하며 대답했다.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이는 동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땅 아래에 8면 7층 석탑이 묻혀 있다. 그것을 찾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위에 절을 세워라. 그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 보덕은 의아했다. 땅 속에 석탑이 있다니. 누가, 언제, 왜 그런 탑을 땅에 묻었단 말인가. 그러나 신인의 말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보덕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신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동굴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오직 입구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덕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땅을 파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보덕 스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삽과 괭이를 들고 왔다. 스님, 정말 이 땅 아래에 무언가 있습니까? 한 남자가 물었. 보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파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굴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파헤쳐지고 돌들이 드러났다. 한 자, 두 자,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 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 사람들이 흙을 더 걷어내자 돌로 된 무언가의 모서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팔면의 형태, 그리고 층층이 쌓인 구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석탑이었. 그것도 7층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팔면 석탑. 사람들은 경악했다. 누가, 언제 이런 탑을 이곳에 묻었단 말인가. 그리고 보덕 스님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이곳에 절을 세우겠습니다. 보덕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신비로운 탑이 발견된 이상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동굴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호가 깃든 성스러운 땅이었다. 몇 달 후 동굴 자리에 작지만 아름다운 절이 세워졌다. 보덕은 그 절의 이름을 영탑사라 지었다. 진령스러운 탑이 있는 절이라는 뜻이었다. 영탑사는 곧 평양 일대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진인의 계시로 땅속 탑을 찾아낸 스님이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보덕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덕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그저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며 날마다 경전을 강의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영탑사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영탑사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보덕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642년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것이다. 제28대 왕, 보장왕이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다. 새 왕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세 가지 가르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보덕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왕 옆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고 왕조차 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연개소문은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다.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도교가 있었다. 연개소문은 보장왕에게 건의했다. 폐하,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배워와야 합니다. 도교는 장생불사의 비법을 담고 있고 백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나라는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문물은 분명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다. 곧 고구려의 사신이 당나라로 떠났고 얼마 후 돌아올 때는 도사 8명과 함께였다. 그들의 손에는 도덕경이 들려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개소문은 명을 내렸다. 사찰들을 도관으로 바꾸어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려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단순히 도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몰아내겠다는 뜻이었다. 평양의 한 큰 절의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불상 앞에서 예를 갖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명령했다. 오늘부터 이곳은 도관이다. 불상을 치우고 도교의 신상을 모셔라. 승려들은 경악했다. 수십 년, 어떤 곳은 100년 넘게 지켜온 절이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런 곳을 하루아침에 다른 종교의 건물로 바꾸라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절은 한 늙은 승려가 항변하려 했으나 관리는 손을 저었다. 재상의 명이다. 거역하면 역적으로 다스린다. 불상들이 창고로 옮겨졌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내다 버리기도 했다. 법당의 중앙에 있던 부처님 대신 도교의 신상이 자리를 차지했다. 승려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떠나야 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고구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사찰들도 하나둘씩 도관으로 바뀌어갔다. 불교는 말 그대로 탄압받기 시작한 것이다. 영탑사에도 그 소식이 들려왔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스승님, 우리 절도 곧 도관이 될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보덕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함부로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왕께 글을 올리겠다. 보덕이 결심했다. 왕은 분명 처음에 3가지 가르침을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은 조화가 아니라 파괴였다. 왕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분명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보덕은 믿었다. 보덕은 정성껏 글을 썼다. 불교가 고구려에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내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가르침으로 위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글을 다 쓴 보덕은 제자 한 명을 불렀다. 이것을 궁궐에 전하여라. 반드시 왕의 손에 직접 닿도록 하라. 제자는 글을 받아들고 평양성으로 향했다. 보덕은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다. 왕이 이 간청을 들어주기를, 불교를 지켜주기를. 그러나 며칠 후 돌아온 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스승님, 글은 전달되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보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답이 없다는 것은 왕이 듣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니,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연개소문의 권력 앞에서는 왕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보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당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고구려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였다. 이 땅의 불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명을 이룰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찌해야 하는가? 보덕의 마음속에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대로 있으면서 계속 가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점점 작아졌다. 보덕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보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를 시도하면 되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왕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다. 두 번째 글에는 더욱 간절함을 담았다. 불교 탄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신앙의 뿌리가 갑자기 뽑힌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오지 않았다. 보덕은 3번째 글을 썼다. 이번에는 왕의 처음 뜻을 상기시켰다. 3가지 가르침을 조화롭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조화가 아니라 배척이 아니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4번째, 5번째, 보덕의 간언은 계속되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보덕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다. 글을 보낸 후에는 며칠씩 답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스승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왕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덕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 번 더는 계속 반복되었고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침묵.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찰을 도관으로 바꾸는 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었다. 이제는 작은 남자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승려들 중 일부는 환속했고 일부는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보덕이 법당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제자 명덕이었다. 그는 보덕의 가장 총명한 제자 중 한 명으로 언제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던 승려였다. 스승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덕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덕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스승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간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보덕은 침묵했다. 명덕의 말이 맞았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 명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들으니 남쪽 백제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융성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의 완산주 지역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사찰들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백제, 오랫동안 고구려와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만큼은 백제가 훨씬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보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덕이 물었다. 명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 이곳을 떠나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고구려에서는 더 이상 불법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제에서라면 도망가라는 말이냐. 보덕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명덕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도망이 아닙니다. 스승님, 이것은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불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불법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보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고 있었다.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생각해보겠다. 보덕이 짧게 답했다. 명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보덕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여기 남아서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을 지킬 것인가? 고구려는 자신의 조국이었다.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명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불법의 씨앗이라도 다른 곳에서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덕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서서히 하나의 결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보덕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11명의 수제자들이 스승 앞에 앉았다. 보덕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 자신을 믿고 따라온 이들이었다. 나는 결정했다. 보덕이 입을 열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스승의 말을 기다렸다. 이곳을 떠나겠다. 남쪽 백제의 완산주로 갈 것이다. 법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곧 제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스승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보덕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진정시켰다. 아니, 너희는 여기 남아라. 고구려에도 여전히 불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과 헤어진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스승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보덕이 명덕을 바라보았다. 명덕,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낯선 땅의 길잡이가 필요할 것 같다. 명덕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650년 보덕은 고구려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떠나기로 결심한 후 보덕은 영탑사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들 아쉬워했지만 스님의 결정을 존중했다. 명덕은 여행 준비를 했다. 양식과 의복,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을 챙겼다. 평양에서 전주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이었다. 스승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명덕이 물었다. 보덕은 영탑사의 방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머물렀던 공간,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 내일 새벽에 떠나자. 보덕이 답했다. 명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그날 밤 보덕은 방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목재 기둥, 벽에 걸린 불화, 바닥에 다른 나무 판자, 모든 것에 추억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가? 보덕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꼭 두고 가야만 하는가? 그 순간 예전에 신인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신인은 그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했었다. 영탑사를 세우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이 영탑사, 아니 적어도 이 방장은 자신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장 밖으로 나가 건물을 바라보았다. 목조 건물,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아름다웠다. 한 20평 정도 되는 크기. 할 수 있을까? 보덕은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진인을 만나기도 했고 땅속의 탑을 찾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건물 전체를 옮긴다는 것.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깊은 곳에서 어떤 확신이 올라왔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보덕은 방장 안으로 들어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고 온 정신을 한 곳에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보덕의 몸 주위로 희미한 빛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촛불 때문인가 싶었지만 점점 그 빛은 강해졌다. 금빛, 은빛이 뒤섞인 신비로운 빛. 그리고 그 순간 방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 진동은 강해졌다. 기둥들이 삐걱거렸고 바닥이 출렁였다. 밖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이 깨어났다. 무슨 일이지? 지진인가?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장이 땅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건물 전체가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땅과 맞닿아 있던 기둥 아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뼘, 두 뼘, 세 뼘. 스승님, 제자들이 소리쳤. 하지만 방장 안의 보덕은 깊은 선정에 빠져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새벽녘이었지만 방장에서 나오는 빛과 진동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방장은 계속 올라갔다. 한 사람 키 높이, 두 사람 키 높이. 이제는 지붕이 나무 꼭대기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다. 완전히 안정적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받치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명덕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합장을 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단순히 경전을 잘 아는 학생이 아니었다. 속세를 초월한 신통력을 가진 진정한 고승이었던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경외감에 몸을 떨었다. 방장이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천천히 남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우 느리게,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스승님께서 저렇게 떠나시는구나. 한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분은 진짜 성인이셨어. 마을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렇게 서서 방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새벽 하늘에 떠있는 작은 건물, 점점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마침내 아침 노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날 아침 고구려 평양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보덕 화상이 방장을 날려보냈다더라. 그게 무슨, 내가 직접 봤어. 건물이 하늘로 떠올라 남쪽으로 날아갔다고.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탑사에 갔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방장이 있던 자리에는 정말로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기초석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땅. 보덕 화상은 더 이상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650년 어느 봄날 오후, 전주 안산주의 고달산 근처에서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농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얼어붙었다. 저게 뭐? 그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벌렸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큰 새인가 싶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새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건물이었다. 지붕과 기둥이 있는 분명한 건물 하나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농기구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물은 금빛 빛을 발하며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하늘에 떠 있었다. 그것은 고달산의 한 봉우리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스님들을 불러와야 해.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다른 이가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곧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산으로 모여들었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까지 모두가 같은 광경을 보고 싶어 했다. 고달산 정상 북은 평평한 바위 위에 방장이 내려앉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건물의 기둥이 바위에 닿자 금빛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장 문이 열렸다. 보덕이 걸어 나왔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옷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다만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을 뿐이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신의 기적인가 아니면 요술인가. 그때 한 늙은 승려가 앞으로 나섰다. 근처 작은 암자의 주지였다. 그는 보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큰 스님,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보덕은 공손히 답례를 했다. 고구려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보덕이라 합니다. 고구려에서. 그렇다면 이 방장을 어떻게? 늙은 승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덕은 조용히 답했다. 고구려에서 불법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늙은 승려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신통력을 가진 분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고달산입니다. 백제의 왕실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산이죠. 큰 스님께서 이곳에 머무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늘을 날아온 방장과 고구려의 고승, 전주성의 관리들도 이 소식을 들었고 급히 고달산으로 사람을 보냈다. 며칠 후 백제의 관리 한 명이 보덕을 찾아왔다. 그는 방장 앞에서 공손히 인사했다. 큰 스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보덕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큰 도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조용히 불도를 닦을 수 있는 환경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달랐다. 여기서는 불교가 여전히 존중받았고 보호받았다. 보덕은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덕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승려들도 왔고 일반 백성들도 왔다. 모두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다. 큰 스님, 이 방장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한 승려가 물었다. 보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비례방장이라 하겠습니다. 날아서 온 방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딱 맞는 이름이었다. 보덕은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했다. 비례방장을 중심으로 법당과 요사체를 지었다. 백제의 장인들이 도와주었고 주변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일손을 보탰다. 몇 달 후 아름다운 절이 완성되었다. 보덕은 그 절의 이름을 경복사라 지었다. 경사스럽고 복된 절이라는 의미였다. 경복사는 곧 유명해졌다. 하늘을 날아온 방장이 있는 절, 신통력을 가진 고승이 머무는 곳, 백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보덕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화려한 법회를 열지도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경전을 강의하고 참선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어느 날 저녁 보덕은 비례방장 앞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평양이 있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두고 온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 잘 지내고 있겠지. 보덕은 조용히 기도했다. 제자들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고구려에도 다시 불법이 꽃 피우기를 바라며.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예언이, 그리고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떠나온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고달산의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히 불어올 뿐이었다. 경복사에서의 세월은
평화로웠다. 보덕은 날마다 경전을 강의했고 백제의 승려들과 백성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비례방장은 이제 백제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계절은 돌고 돌았다. 봄에는 산에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 보덕은 나이가 들어갔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칼은 더 휘어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668년 가을, 경복사의 한 승려가 급히 찾아왔다. 그는 멀리서 온 듯 먼지투성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큰 스님, 큰일입니다. 보덕은 법당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 승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경복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자세히 말해보게. 보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승려가 전한 소식은 이러했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다. 오랜 전쟁 끝에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보장왕은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갔다. 700년 역사의 고구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어찌 되었는가? 보덕이 물었다. 승려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나라가 더욱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보덕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비례방장으로 걸어갔다. 제자들은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방장 안에서 보덕은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18년 전 자신이 평양을 떠날 때 한 말이 떠올랐다. 고구려의 불법이 탄압받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고구려는 강대국이었으니까, 700년을 이어온 왕조였으니까.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호를 잃은 나라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은 적중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고구려는 자신의 조국이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불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자신이 두고 온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무사할까? 보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다음날 아침 보덕은 법당의 제자들을 모았다. 백제에 온 이후로 그를 따르던 이들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 보덕이 천천히 말했다. 제자들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18년 전 내가 이곳으로 온 이유를 너희도 알 것이다. 고구려에서 불법이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가 그곳에 남았더라면 지금쯤 나도 그리고 불법도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떠났고 여기서 가르침을 이어왔다. 보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라는 흥하고 망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고구려에 계신 다른 제자들은 어찌 되셨을까요? 보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그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던 이들이니 분명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법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고구려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 어떤 이들은 신라로, 어떤 이들은 당나라로,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있었다. 보덕의 제자들이 각지에서 사찰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상은 금동사를, 정멸과 의웅은 진구사를, 일승은 대원사를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제자들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보덕은 비례방장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양에서 볼 때와 똑같은 별들이었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불법은 남았구나. 그것이 위안이었다. 자신이 18년 전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고집스럽게 그곳에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 불법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떠났고 제자들도 흩어졌고, 그래서 가르침은 살아남았다. 나라는 망해도 진리는 망하지 않는다. 보덕이 중얼거렸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사라진 조국에 바치는 기도이기도 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고달산의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보덕은 방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일도 경전을 강의해야 했다.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고구려는 사라졌다. 하지만 불법은,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보덕은 경복사에서 여전히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비례방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경복사에 두 명의 젊은 승려가 찾아왔다. 하나는 눈빛이 예리하고 총명해 보였고 다른 하나는 온화하고 자비로워 보였다. 큰 스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두 승려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보덕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름을 물은 한 사람은 원효라 했고 다른 사람은 의상이라 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경복사에 머물렀다. 보덕은 그들에게 열반경을 강의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관한 깊은 가르침, 그리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 또한 유마경도 가르쳤다. 제가 거사가 어떻게 세속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경전이었다. 원효와 의상은 마치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질문도 날카로웠고 이해도 빨랐다. 이 두 사람은 범상치 않구나. 보덕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언젠가 신라 불교를 이끌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또다시 적중했다. 훗날 원효는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하며 신라 불교의 거목이 되었고 의상은 화엄 사상을 정립하며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보덕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은 보덕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편 고구려에 남았던 10명의 제자들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더 나아가 불법을 지키고 있었다. 무상화상은 제자 금추와 함께 평안남도 안주 오도산에 금동사를 세웠다.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불법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정멸과 의웅은 전라북도 임실에 진구사를 세웠다. 산속 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안전했고 평화로웠다. 지수는 대승사를 세웠고 일승은 심정 대원과 함께 전주 모악산에 대원사를 세웠다. 수정은 정읍칠보산에 유마사를 세웠고 사대는 계육과 함께 중대사를 세웠다. 개원은 충청북도 단양금수산에 개원사를 세웠고 명덕은 보덕 곁에서 스승을 도우며 연구사를 세웠다. 11명의 제자, 11개의 사찰, 한반도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고 혼란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등대였다. 400년이 훨씬 지난 후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이 경복사를 찾았다. 비례방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웅장하고 신비로웠다. 의천은 보덕 성사의 진영 앞에서 시를 지었다. 열반부와 방등부의 가르침, 모두 보덕 성사로부터 비롯되었도다. 원효와 의상 두 대사도 이곳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았도다. 그 시는 오랜 세월 경복사에 걸려 있었다. 보덕이 단순히 신통력을 가진 승려가 아니라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더 후대에는 고려의 문신 이규보도 경복사를 찾았다. 그는 비례방장을 보고 감탄하며 글을 남겼다. 667년 보덕 성인이 고구려의 멸망을 예견하고 이곳으로 피난왔다. 당을 날려 옮겼으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겠는가. 보덕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하늘을 나는 방장, 나라의 운명을 내다본 예지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을 지키기 위한 헌신. 그러나 진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었다. 18년 전 고구려를 떠나던 그 순간 보덕은 선택을 해야 했다. 조국에 남아 불법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가르침을 보존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가 지킨 불법은 살아남아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제자들이 세운 사찰들, 그가 가르친 원효와 의상,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승려들, 한 사람의 결단이 한국 불교 1500년 역사를 바꾼 것이다. 지금도 전북 완주에 가면 경복사의 터가 남아있다. 비례방장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진다. 하늘을 날아온 방장, 신통력을 가진 고승, 나라의 멸망을 예견한 예언자.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불법의 불씨를 지켜낸 수호자, 그것이 보덕 화상이었다. 650년 어느 봄날 평양에서 하늘로 떠오른 작은 방장 하나.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희망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